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벌써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또 너무 커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이 타올라 버렸어요. 원래 내일이 100도인데 오늘 한번 100도로 만듭시다. 100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100도가 딱 차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람이 불어도 100도가 되면요, 뜨거운데 이게 뭔가는 일이 일어나는데 100도가 되어서 조용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면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조용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헌금 여기 안에서 설교하다가 5명을 뽑아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명 외에 보니까 많잖아요. 많은데 내게는 왜 안 뽑혔을까? 그런 사람은 내일 15명만 선착순으로 기도를 받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해 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죠. 강사인 네가 안수하는 게 아니고 네가 고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도 나 혼자는 절대로 안수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고 꼭 목사님하고 같이 하면 그래야 역사가 더 일어나요. 질서를 지키는 너는 나를 아는 사람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물론 목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는 영적으로 강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임을 저는 100% 인정합니다.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한번 외치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엄청난 일들을 지금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철실하게 저는 느껴요. 이번에 왔다 가면서도 더욱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가 이렇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회를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겠어요. 걱정들이 많겠냐고요. 이게 돈 한두 푼으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런 근심이 없겠냐고요. 다 있지. 그럼에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돈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돈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털지 마세요. 내가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이제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사 사례비 여러분들 걱정하지도 마세요. 돈 있는 사람 한 방만 보내면 끝납니다. 1년 사례비를 누군가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나 1년 사례비 다 내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은 보라고 말씀했어요. 보라, 너 나만 의지하면 보게 될 것이다. 그걸 보자면요,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져야 되고 내 생각이 사라져야 되고 내 주관적인 판단이 사라져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같이 덩달아 가면 됩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것을 강남에서 개척하게 하셔서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너 내가 하는 일에 동참만 해라. 네가 노력지 아니한 건 내가 내게 이루게 하겠다. 남들이 노력한 것을 너 동참하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사람, 오늘 이렇게 하실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임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분이 이렇게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게 내게는 너무 영광스럽고, 여러분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셋째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있어서 또 모든 시간들을 다 제쳐놓고 일정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가장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후회 없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이 넘쳐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복을 빕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영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총이 더욱더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동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안에 수많은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 많지만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섬녀 권사님 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나의 빈 공간을 꽉 채워주셔서 성령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경선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하는 신명들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누가 뽑힐지도 모르겠고 나의 이름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읽지 않는 그것까지 다 보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읽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김종실 권사님 주님 앞에 드린 것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영순 권사님, 하나님 심히 혈관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드려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로 만족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고 하신 아버지여, 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서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 보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역사가 일어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배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사람에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기가 딱 좋습니다. 아무 기대도 없이 가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늦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자리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마저도 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은 막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제 오셨던 사람들 보니 거의 다 오셨네요. 승리하셨습니다. 스스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스스로 축하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말을 못하다 보니까 거울 보면서 몇 년간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울 딱 보면서 아침마다, 성문아, 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말떠듬이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서 들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앞에 있는데 아버지가 내 멀리 계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자라는 거예요. 건설적인 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나는 말더듬 때문에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하다가 안 나오면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다가 안 하면 되지. 누군가가 왜 말을 안 해? 안 나와요. 그러면 되지. 말이 안 나오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는 되겠죠. 이게 괜찮아요. 너의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예수님의 존재가 너희 안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를 이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볼지 모르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려야 됩니다. 어제 지금 이 동행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랬죠? 오늘 말씀드릴게요. 동행에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속도가 같아야 된다. 방향이 같아야 된다. 속도,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막 달려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방향이 있으면 그 속도와 방향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방향 설정을 다 해버립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름 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화진 화장품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설교 듣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갑자기 듣고 연락이 오겠다 이거.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왔어요. 아니 설교 끝났는데 손 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 교회에다가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헌금한다는데 누가 싫겠습니까? 큰 돈을 헌금한다는데. 그런데 왜 하필 설교 끝나고 이렇게 대중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냐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는 거 알아주시오, 당신 내 말 들으시오, 여기 포함된 거지. 나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후로부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내가 교회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흥되냐 하면 의료 선교를 하면 분명히 부흥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면 사람의 말이 목사의 목회 방침을 앞서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목회 방침은 사람이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한 부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어요. 말씀을 통한 부흥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사람을 많이 채우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나눠줘가지고 교회에서 재워줘가지고 의료 선교해서 모아두면 된다라는, 물론 좋지. 그런데 내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일들 다 경험해 보니까 남지 않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났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과였잖아요. 다 떠났습니다. 주님이 의료 선교 아니었어요? 와서 이제 고쳐주고 먹여주고, 설교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다가 쓰러질까봐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주라고 하면 그냥 주면 되는데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주님이 주라고 할 때면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주님의 그 뜻을 파악 안 하고 내 현실만 보면서 판단합니다. 내 현실만 보면 판단하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 현실만 보면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다 먹자면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 사람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의 말이 틀렸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남에서 개척을 하게 하셨을 때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목회 안 하겠다.
조선족 교회들 가봤거든요. 500명 모이는 교회 가보니까 지역을 다 나눠놓고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서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성경 이야기 한 번도 말씀 안 하고 온통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선교를 어디 가서 얼마를 나눠줬고요, 뭘 줬고요,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교회가 예수님 없는 설교 사람을 살려요? 못 살립니다. 사람들은 가득 모아놓을 수 있어요. 도와준다고 하면, 준다고 하면. 그런데 예수님을 다 떠났던 그 사람들 보이지 않더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은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희망이 없냐, 희망이 없냐. 아니요, 희망이 없는 게 이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소.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똑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똑같은 사람, 그 희망 없는 사람들 왔는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성도들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11조 100%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100%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뜻을 따랐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 모았을 겁니다. 그 화진 화장품에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하셨던 거 따랐으면 헌금도 빵빵 해주고 내 삶도 좋아졌을 거예요. 아파트도 한테 생겼을지도 몰라. 그런데 따르면 내가 죽는다. 사람이 많아지면 내 영광이 맞아요. 목사의 영광이지. 어디 가서 목사님 교인 몇 명입니까 하면 나도 5,000명 말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5,000명이라 할지언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 있었을까? 예수님 앞에 고침받았던 사람, 남았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면 어떡할래요? 지금 그런 교회에서 500명이 모인데 설교 주일날 헌금이 30만 원도 안 나옵니다. 500명이 모인데 1,000원짜리 헌금 하나 한 사람도 다 해도 그렇게 더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자.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끌고 가야 되냐? 목사님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끌고 가자면 그게 성도들이 동의하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장로님이 헌금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더라고요. 와, 한다고 했던 사람 헌금 안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때 내가 잘했다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돈이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 월세를 내야 되고 그 지하방 38평짜리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월세 관리비 하면 300만 원 넘어 나가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지 11조 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이 목사가 주일날만 서면 사람들 머릿수를 세면서 이번 주는 헌금이 얼마 나오게 돼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 나 포함해서 2사람 3사람밖에 안 되지. 30명 넘어 모인데 11조는 별로 나오는 것도 없지. 이렇게 한 달 가봐야 월세도 나오지 않겠다 계산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하면 월세를 낼 수 있는 이 집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를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도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뭐 이런 노래 있더만요.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그래서 계속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어느 날 내가 생각을 해서 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이 마음에 영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종인데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해서 그 사람을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내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그 교회당 강남에서는 끝났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냐 안 하냐 그걸 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과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과 중심인 거예요. 뭐를 하나 크게 이루어 놓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했다, 역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닌 거예요.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수단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사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 사람들 남았던 사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가 버려.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 한 사람,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울고 있잖아요. 내 스승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예수님의 비명소리를 다 들었던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가슴이 찢어지죠. 내가 따랐던 이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나의 어머니 곧 너희 어머니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요한, 나 너 믿는다 그거죠. 나 너밖에 믿을 사람 없구나. 너 믿는다. 이렇게 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라 이거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 어떤 환경에서든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들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성과보다 훗날이 지나가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이는 거 그때 당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그것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넘어지고 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시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돈 많은 사람 불러도 쫓아가지 아니하리라. 눈치 안 보리라.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그 회장이 온 거예요. 화진 화장품의 회장이 똑같이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너 한번 보자. 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바로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이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했을 때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목회 방법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 요구 조건을 거절했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했던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 뜻일까요? 당신 뜻 나한테 관철시키지 마.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이 관철 안 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이 똑같아야 된다. 이 방향이 안 같아요. 목사님 방향하고 똑같아야지. 자기 방향으로 목회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방향으로. 우리 지금 권사님 듣고 계시면 용서하시고 또 한번 맞아야 되겠어요, 권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는 대표적으로 맞는 권사님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약속했어요. 이제 권사님 설교 때 다시 안 쳐요? 근데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건 치는 거는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근데 그 주장을 나한테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안 통하지. 딱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책망해버렸어요. 그 다음 주 권사님 고민하는 거예요. 떠날까 말까. 나도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이기고 나왔어요. 이기고 나왔는데 박수 쳐줬어요. 와, 권사님 잘하셨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이긴 것 같은데 사실 아니었습니다. 또 다음번에 자기 뜻을 또 관철하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5년이 왔습니다. 이제는 권사님이 내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이 누구 오늘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누구 나설래요 하면 그 권사님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방향이 자기 방향 설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그럼 목회냐고. 이게 사업이지. 교회는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끌려가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끌고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끌고 가는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했냐면 감독자들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이끌어가야 할 이 사람이 눈치만 보고 있어 봐봐요. 누가 가장 슬퍼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슬퍼하죠. 너 도대체 누구의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라오디게아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름의 뜻이 있어.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하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던 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라오디게아 이름의 뜻은 생각나면 해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나요 또. 그래서 나도 부족한 게 참 많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다 보면 주님이여,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내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채우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더 이상의 사람의 종이 아니야. 그럼 나 이제 너를 이끌어가는 내 주인이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 딱 삼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어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 되어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헌당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지금 그 많은 빚을 어떻게 다 갚냐고요.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떤 데는 그런 사람들 교회 유지도 안 돼가 그러는데 교회 사고지 빚값 바탕에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다 했어요. 그 사람들, 내가 책망했던 그 권사님들 다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지. 사람의 종이 아닌데 넌 나의 종으로 살았다. 그래 나는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여러분들 눈치 안 봅니다. 눈치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갈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도들 이제는 알아요. 우리 목사님 사람 눈치를 안 보는구나. 그래서 성도들 다 내 눈치만 봐요. 내 눈치만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왕노릇 하겠어요? 아니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군림 안 합니다. 절대로 군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성도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성도들 언제 보면 그 안에서 군림하고 있어. 이런 말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보다 저분이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 갑자기 성경 본문도 안 들어가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첫날부터 그랬잖아요. 원고가 없다고요.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첫날부터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원고 좀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설교 배우시는 여러 좀 이제 그 목사님들이 있어서 원고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드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갔더니 10분도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못하지. 10분도 할 수 없지. 이 원고를 가지고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혀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는 1시간 반 가지고 4시간 5시간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라고. 그래서 나는 내 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입이 둔한 자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 생각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민중의 소리를 듣다, 그 뜻입니다. 민중의 소리를 듣다. 여러분, 교회가 민중,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민중의 소리를 듣다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름의 뜻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제 사람의 소리만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물이 섞여버리고 미지근해지고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내 말을 들으세요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들었잖아요,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큰일 날입니다. 그 사람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두 물이 섞인다라는 것은 이건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여져야만이 미지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뜨겁다 차갑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차든지라는 것은 신앙이 차다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 물이 섞이면 안 된다. 교회 안에는 한 물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물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만 교회 안에서 채워지게 만들어야지. 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말이 자꾸 들어오냐 이거.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럼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건물만 남는 교회 유럽이 됩니다. 유럽이 그래서 떠나가 버렸잖아요.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와 버려가지고 사람이 말을 안 하면 투표해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낼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헌당 예배 드리실 때 참 아픈 일을 겪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 여러분 이건 내가 어디 목사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분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아무튼 대한민국에서는 그 목사님을 다 알아요. 성도들도 다 압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한평생을 거기에서 섬겼는데 은퇴 몇 달 앞두고 장로들이 쫓아내버렸어요 이거.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성 목사야, 그분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성 목사야, 너는 다 바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 다 바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자기 살 길도 좀 남겨둬라. 내가 다 바쳤거든요. 다 바쳤는데 이렇게 되었다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짠하고 아프고, 이게 교회의 현실이냐 이거. 우리 주님이 얼마 아파할까. 그 큰 교회가 이 사람을 그거 하나 못하냐고요. 근데 그 몇 달을 앞두고 쫓아내버린다라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얼마나 아파할까. 여러분,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렇게 원로 목사님도 잘 모시고, 또 이제 후임 목사님도 잘 모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쫓아내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도 오늘 보니까 또 이제 강사님 숙소를 위해 가지고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는 게, 목사님이 뭔 돈 있어 내놓겠냐고요. 내가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나는 그 어른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크게 위로하시리라 믿습니다. 왜 그런 마지막에 그런 아픔을 겪냐고요. 너 마지막 때 나만 더 의지하라고. 사람이 돈을 왕창 다 줘가지고 그렇게 가버리면 얼마나 호화롭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평생을 섬겼던 거기에서 지금 나와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만 의지하라고. 주님이 사랑하는 신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니까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이렇게 돈 한 푼 갖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 같지만, 외로움 당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철저히 이해하면서 그날의 헌당식 때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셔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냐 싶기도 하고, 야, 어쩜 이럴까. 교회 안에 주인이 다 사람이 돼서 그런 거죠.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주인이 되었다고 해도 양심은 버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얼마나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야, 그래서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하는데, 매일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봐도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맡깁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 그 말씀 따라서, 이 권사님이 그렇게 사람들 나보고 말했어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 올 때, 목사님 그 권사님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나는 못 바꿔요. 그런데 말씀이 바꾸더라. 말씀이 바꿉니다. 사람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이 환경을 못 바꾸실까요?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 질병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서 선착순으로 빨리 가서 이제 예약을 해놓으세요. 15명만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한번 오살리에 가서 이제 집회 인도하고 나오는데, 기도해 준다고 했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300명 넘게 쭉 서버렸어. 이거
머리만 짚고 어떻게 건너가겠냐고요. 목사의 양심으로서 그렇게 못했어요. 또 순진해가지고. 그래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1시간 넘게 안에 배가죽이 아파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기도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음악 반주라는 게 크게 켜놔가지고 내 소리가 들리냐고 이거. 그러니 무조건 소리를 쳐서라도 이 사람 들리게 해야 되는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백 명이 서 있으니까 다 끝나고 나니까 땀이 훌쩍 났지.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가면서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절대로 그게 초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맡겨가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100도까지 올려놔야 됩니다. 이 100도까지 물이 빨리 팔팔팔 차가지고 확 들어 올려버리면 그럼 그때 이제 내일에 와가지고 100도가 된 상황이 돼야 뭔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100도가 안 될 때면 엄청 시끄러워요. 팡팡팡팡팡팡 막 소리가 나면서 물이 막 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끄럽지만 딱 올라타면 그때부터는요 잠잠한 역사가 내일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 풍랑이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더니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잠잠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바다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집니다. 그게 환경이 어떻게 해야 잠잠해지냐면 내가 먼저 말씀 안에서 잠잠해져야 그때 환경이 내 말을 들어요. 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절대로 그냥 하나님 도와달래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네가 말하는 것 이루어지게 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쉽다 어렵다예요? 쉽다. 이 시간에 쉽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쉽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훗날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을 처음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 율법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냐 하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살다가 나왔잖아요. 근데 애굽에 살 때 저들이 몇백 년을 노예 생활했다고요? 400년 그냥 평민으로 산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살았으면 저희들이 하루를 쉴 수 있을까요? 쉬는 날 없이 살았습니다. 쉬는 날 없이. 언제 쉬는 것이냐? 병들어서 일 못할 때 죽는 날이 쉬는 날입니다. 내 것도 없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언제 내 것이 있었겠어요? 딸 하나 이쁜 거 나면 빼앗아가면 그만입니다. 그게 노예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대대손손 다 노예입니다. 이거 대대손손 노예로 살던 이 사람들을, 하루도 쉬지 못하면서 일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저희들을 애굽에서 건너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 10가지 기적은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구나. 우리가 애굽에서 섬겼던 이 모든 신들은 다 가짜구나. 힘이 없는 신이구나. 생명 없는 신이구나. 인격이 없는 신이구나.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10가지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나오면서 마지막 하나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게 끝난 게 아니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앞길이 하나 있습니다. 홍해가 기다립니다.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앞길에 누가 있냐면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가지마 이거죠. 가지마. 그래서 교회 나오는 길이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요, 그렇게 매일은 나가고 싶지 않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1년에 2번이라든가 이렇게 점점 미루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홍해를 누가 앞에 만들어 놨냐 하면 악한 것들이 홍해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 홍해를 하나님은 열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모세를 통해 가지고 손을 들어라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뭐예요? 홍해 앞에 섰던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 손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안 들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해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으면 목사님이 능력 있다 어쩐다 하고, 응답 못 받으면 목사님 능력이 없다 그러고.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홍해 나아갈 때 너희 앞에 이 장애물 손만 들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 발로 이 홍해를 다 밟고 지나갑니다. 다 지나갔을 때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엄청난 찬양이 일어납니다. 그 감격과 감동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는데 4계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계명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쉬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루도 못 쉬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쉬라, 그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너무 황홀하니까. 뭔 이런 법이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섬겼던 그 신들은 계속 우리를 종으로만 부리고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진짜 신이라고 한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나와서 하루씩 쉬라고? 상상도 못할 황홀함, 행복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하냐고. 이 신이 대체 누구냐? 딱 알죠. 이제 이 신이 누구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여호와.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룰 때마다 모세가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때 저들이 내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저들에게 주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쉬라는 겁니다. 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상상 못할 행복이 이제 드디어 온 겁니다. 상상도 못할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이 언제 사라지냐 하면, 거기에서 젖어서 살다 보면 일주일 쉬었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승용차 처음 샀을 때 기쁘죠. 이사 처음에 아파트 들어갈 때 기쁘죠. 그런데 10년 살고 나면 기뻐요? 10년 타고 나면 기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할 수 있냐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두 가지 어제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구원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버렸어요. 이거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고 내 삶에 안주해버렸습니다. 내 쉬는 것에 안주하다 보니까 아유 좋다 쉰다, 우리 가족들하고 있으니 좋지. 확실히 한 번도 그렇게 쉬어보지 못했는데 가족들하고 함께 했으니 얼마나 좋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좋아. 그게 여호수아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 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해 감격합니다. 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너무 좋았어.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부담감이 옵니다. 왜 부담이 오냐면 은혜를 잊어버렸으니까. 창조주를 잊어버렸고 구원주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어려운 게요, 구원주를 내 안에 모시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이 구원받은 엄청난 감격, 나이 지난 날의 이 고통, 이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는 마귀 자녀였더라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지옥인데, 너희 모든 것을 빼앗아 망하게 하는 건데,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는 것은 은혜가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기뻤어요. 은혜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는요, 하루 충만했다가 다음날 식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100도에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그냥요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상태로 살아가라. 그 기도하는 상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언제든지 슬픔이 침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에 저를 잘 아는 목사님, 저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저보다는 한 10몇 년 더 이상인 목사님인데 너무 좋아해요. 설교에 은혜 받고 그러던 목사님이 갑자기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설교를 보내면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아니 답이 없어. 2주간 왜 이 목사님이 답이 없지라고 하면서 좀 궁금하기는 해서, 그 집에 누님도 목사님이에요. 그 누님이 또 엄청 좋아해요. 어느 날 내가 차에서 함께 있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머리가 계속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차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머리 아픔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너무 신뢰하고 좋아하고 말씀도 좋아하고 했는데 그분께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하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 동생 목사가요 자살했어요 하는 거예요. 집에 화장실에서 자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그 목사님께는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 훗날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모든 곳에는 다 유튜브로 그 목사님이 들어요. 그럼 오늘은 안 보냈어요. 혹시라도 이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이 나오네요. 이거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자살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죠. 목사인데 어떻게 자살을 했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요, 목사나 누구나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쁜 사람은 죽을 생각을 안 합니다. 슬픔이 침투되어야 죽고 싶은 마음이 와요. 그 슬픔도요 오래 지속되면, 그러면 이게 죽음으로 항상 연결이 됩니다. 우리 슬픔 중에 이유가 있어요. 이 슬픔은 반드시 죽이고자 합니다.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 근데 악한 것들이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는데 동생 목사가 이렇게 죽었다고, 그 모습을 그 이제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권사님이에요. 이분이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바닥에는 피가 칵칵하지. 그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서 내가 감림산에 집회를 마치고 그 집으로 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기도하고 마음이 굉장히 위로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이 목사님하고 여동생이 다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사람들 그러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 슬픔에 오래 잠겨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 것은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나오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몰아내야 되냐면, 내 안에 슬픔 떠나가라, 내 안에 괴로움 주는 것 떠나가라. 이것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 이거 듣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슬픔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보내다 보니 허리까지 일하다 보니 다쳤지. 그러니까 돈은 벌지 못하고 이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자기 앞을 꽉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까, 어떻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은요 하루 나가서 일하면 30만 원 법니다. 30만 40만을 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나가서 한 달에 하루만 일해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 보니까 이놈의 슬픔이 안에서 점점 조성하는 겁니다. 슬픔은 한 번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슬픔을 조성하는 것들은 마귀가 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고 안 했습니다.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악한 것들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했죠.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꾸 이게 근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서도 안 되면 예배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당에서 자살하는 거 봤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조는 사람은 있어도 주는 사람은 없더라.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자살할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설교 듣다가 심장 마비가 되어가지고 죽는 사람은 간혹가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 나와서 자다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자식들은 난리가 났지. 그런데 훗날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데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비 걸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오히려 감사해야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데, 근데 이 악한 것도 예배당을 못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사람들 빨리 나오라 이거예요. 빨리 나오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침투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슬픔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심이 계속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요, 맨날 좋은 일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은 웃게 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울게 되고요. 그런데 이 슬픈 일 속에 우리는 오래 잠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는 상태에 있어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자살이 없습니다. 절대로. 나도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깨어나야죠.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예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주일날 갔는데 핫딱지난 일을 하나 만났어요. 그럼 꼭 주일날 가면요, 집에 가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럼? 네 기쁜 꼴 볼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기쁜 꼴 사탄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 깨지고 나면요, 아유 답답하다 하고 수요일까지 기다려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 주일날까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또 화나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면 이런 사람은 주일날에 와서 확 한 번에 해결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쌓였거든요. 그 쌓인 것을 그 한 시간에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구약에 그래서 상번제가 있고 하번제가 있습니다. 아침 번제를 드리고 저녁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거 아침에 회개하고 또 살다 범죄한 거 저녁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상태로 갔을 때 이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됐으면 언제 자살을 했겠어? 할 수 없지. 그래서 그 누나 목사님도 자꾸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동생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힘들 때면,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면 언제든지 가리지 말고 밤 12시든지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래서 가끔씩 전화를 내가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어떤 날에 보면요, 얼굴이 막 환하게 웃는 것처럼 해서 목소리에 힘을 줘서 나한테 말하면 나도 아유, 오늘 목사님이 기쁜가 보다. 그런데 어떤 날이 이럴 때 있습니다. 목사님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아유, 큰일 났구나. 그렇게 하면서 바로 그럽니다. 목사님, 힘든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아멘 아멘 하면서 며칠 딱 지나가 보면 소리가 돌아와 버렸어요. 우리가 오랜 지병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병이 오래다 보면, 기도는 하는데 낫지 않고 하다 보면 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약함이 나를 끌고 갑니다.
자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한 사람은 끌고 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내 힘으로 못 이겨요. 힘으로 못 이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그냥 와서 있는 것 같지만요, 은혜 못 받는 것 같지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속에 들어온 것만 해도 이 사람은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은 10년 다녔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게 10년 그렇게 따라와줘서 고맙네요, 그래야 됩니다. 10년이라도 안 나왔으면 더 한심한 인간 됐을 건데, 그래도 변화되지 않던지 되던지 해서 같이 왔다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함께 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역사하는 그 자리에,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와야 됩니다. 오다 보면 때로는 은혜 안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아유 저 목사님은 은혜가 돼, 저 목사님은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게,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 좋고 즐겁고 해가지고 은혜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항상 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자꾸 오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들이다 보면 은혜의 자리에 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입은 다물기.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을 돌 때는 뭘 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까지 말하지 말라.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말 안 하고, 말하고 싶으면 웃어요. 좋아, 웃어요. 그냥 너무 웃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 말하고 싶어서 지금 막 그래요. 아버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이 있을 때 말하는 거는 절대로 남을 깎아내리는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즐거울 때는. 그런데 즐겁지 않을 때는 깎아내리는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을 하나 딱 했을 때 안 들어주면 자존심 상해버려 이거. 그래서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악한 것들은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기쁨 확 빼앗아갑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기쁨 빼앗아갑니다. 에이 막 이래버리고요. 내가 나오나 봐라 막 그럽니다. 별일 아닌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쁨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데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 내 안에 빼앗아가는 요소가 무엇일까? 나가라 라고.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하나님이 안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기쁨 빼앗겼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나도 안다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한번 봅시다. 2장 4절 보시면, 오늘 참 이게 의도된 대로 설교가 안 돼요. 지금 오늘은 지금 여기 주기도문 하던 거 지금 마치자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맞춰봐야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역까지 못합니다. 맞춰봐야 거기까지예요. 뒤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득해 아직.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 하면 가야지 어떡해요? 나는 종인데. 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자 보세요. 처음 사랑 식었다가 아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에 찾잖아요. 너 지금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 버렸다, 그 말인 거죠. 그럼 왜 버렸냐? 이걸 누가 안다고 했냐면 네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말씀합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즐거운 행위가 어떤 것이었냐?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이 요소들은 누가 아냐 하면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왜 마음이 슬픕니까? 하나님이 딱 알아요. 내 마음 네가 너를 안다. 지금 왜 그런지 너는 알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여라고 했죠. 회개하여.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회개가 되겠어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그럼 이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는 상태에 있는데 따라오는 삶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정말 죽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무조건 화부터 내고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입에 이제는 감사로 바꿉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막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엔 너무 편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안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호와께 나아갈 때 찬양하며 감사하라 라는 시편 146편부터 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사라지면 그때부터 슬픔이 찾아오기가 딱 좋은 구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아침에 어디까지 전했냐면 아버지 하나님 전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어제 전했죠. 오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했을 때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나를 먼저 사랑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되냐 하면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목석과 같이 이놈하고 사랑하고 살아라고 해봐봐요. 살 수 있는가? 얘가 비록 필요합니다. 스피커가 필요하지만 얘는 사랑이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사랑이 안 돼. 요즘에 왜 사람들이 애완견 키웁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얘가 반겨줍니다. 강아지가 요즘에는 아내보다 나을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갔다 올 때 이 강아지는 벌써 주인이 오는 것 알고 막 문 앞에까지 달리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문만 열면 확 달려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포항에 가면 그럽니다. 그 집의 강아지가 아니 주인은 내가 오는지도 모르고 목사님 간다고 하면요, 목사님이 전화 와야 우리 집 앞에까지 왔지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을 다 알고 비밀번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그 앞에까지 가서면 이 개가 벌써 짖고 난리 납니다. 발자국 소리를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오는 발자국 소리, 왼수 발자국 소리 나면 저것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 발자국 소리야 이거. 그래서 이 개가 막 반가워서 난리 나고 팔팔 뛰다가 그 다음에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개가 확 나와 좋다 막 꼬리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그때 내가 어디 화장실 가도 얘가 두려워합니다. 갈까봐, 나를 두고 갈까봐 두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완견한테 사람이 마음 주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애완견한테 마음 주고 이 대화가 되니까 그나마 나를 반겨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하나님하고는 안 되면 사랑이 안 되죠.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대화와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자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언젠가는 아파서 돌아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우리 첫날 성경 보았던 것처럼 네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미 벌써 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고 믿고 바랄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때 성도나 우리가 뭔 차별이 있어요? 똑같은 성도들이지.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합니까? 그게 하나의 차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사랑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 안 되면요, 그러면 신앙 가운데서 힘들어지고 내 신앙이 되어버려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저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불교 가서 자기들도 믿는다 그러죠. 근데 당신들은 신앙 생활이 아닌 게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지, 그게 인격적이 아니어서 그렇죠. 인격적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생각이 다르면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갈 때 내 생각을 관철시킬래요? 주님 생각 내 안에 들어올래요? 주님 생각 들어와야 되잖아요. 주님 생각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쉬운데 주님 생각으로 딱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너무 좋아요. 주님 순종하기가 좋고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좋고요, 나 교회 가서 졸려도 좋아요. 예전에 보면요, 교회 오면 제일 앞자리 앉으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앞자리가 아니라 다 뒤에부터 앉아버려요. 앞자리는 텅텅 비었는데, 근데 이 교회는 신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딱딱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앉았어요.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잖아요. 이게 앞에 앉는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예수님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해보는 거 안 돼도 그래도 주님이 한번 머리도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대화를 해보면 돼. 눈 감고 하는데 눈 뜨고 하셔도 되지. 그렇게 눈 뜨고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서영순 권사님, 하나님 혈관 튼튼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혈관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건 무시로 가능한 겁니다. 무시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꿈속에서 내가 예전에 한번 예수님 믿고 나서 꿈속에서 담배 피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나서 얼마나 몇 날 며칠, 예전에 담배 피웠거든요. 진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이게 칼자국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처제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싹 지워줬습니다. 목사님 요거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싹 지워가지고 칼자국자리가 다 없습니다. 손에도 칼자국자리가 있어요. 그 중국 사람들하고 왼수가 되어가지고 때리고 맞고 하다 보니까 찔리고 나도 때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싫어. 나는 그 사람들 정말 천국 가는 것조차 싫어가지고 통역하러 갈 때 안 갔습니다. 안 갑니다. 저들 구원받는 거 싫어요. 그 정도로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마음이 녹더라고요. 이 마음이 녹아지니까 하나님 그 영혼도 나를 때렸던 그 사람이 나쁘지 이 전체가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느 날 통역하러 갔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불이 붙어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겁고 나를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만 가득해 보였어요. 그때 이제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저 사람들한테 선교를 계속 갑니다. 계속 거기 시골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가 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요즘에 그러잖아요. 고통이 뭐가 거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김창호 그 강사님이 자꾸 그러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근데 여러분, 사람과 소통이 안 돼도 고통이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고통할까? 하나님의 아픔은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까? 나는 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생각을 안 할까? 하나님은 소통하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까지 소통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소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이제는 소통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셋째 이제 들어가는데, 족보 회복의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것은 족보가 회복이 된 건데, 내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했냐면 내가 죽어줄 테니까, 내가 그 길을 열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보았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두 절만 이제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아가 보니까 아담이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자, 그럼 보세요. 사람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그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나와요? 헬리오. 이렇게 해서 위는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다 이제 이해했어요? 38절 다 이겁니다. 위는 나갑니다. 38절 이제 내려가면, 자, 38절 보겠습니다. 28절도 되고 38 다 됩니다. 이제는 위를 바꿔가지고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읽읍시다. 그 아버지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리라. 아담의 아버지가 언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있어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창세기 5장 3절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아담의 이 계보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보세요.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어디에서 본 아주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 우리가 아유 아빠 닮았네 이 형상이 아닙니다. 엄마 닮았네 이 형상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2절 한번 올려봐요. 2절.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그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2절에 말씀하죠. 자, 2절 한번 내립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사람입니다. 그게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뜻.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이 이제 자기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자기 형상대로 낳은 아들이더라. 그럼 아담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들어왔고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이 형상이 또 아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가인이 아닌 셋이 나오는 겁니다.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에요. 가인이 아담의 아들인데 왜 가인이 안 나옵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계보를 보니까 아담 밑에 바로 셋이 나왔습니다. 가인이 없어졌어요. 가인은 아담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예배를 실패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이 계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왔는데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응답될 것을 믿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하는 것은 족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족보에 우리 정말 족보 중에서 엄청나게 유명하고 아주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내 위에 있다고 하면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누구네 집의 아들이요 손자요 그러잖아요. 아주 대단한 집안이라면 그 족보를 자랑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난 누구의 집이요, 별것 아닌데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 들먹거리면서 자기가 그 집안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대손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유명한 건 하나님의 족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가 회복이 됐다라는 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가만히 앉아 있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살려야 됩니다. 꽃도 잘 살려야 이게 크면서 아름답게 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 회복이 된 것을 자꾸 살려야 되죠. 노래도요, 잘한다고 계속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건 내가 지금 지어낸 말입니다. 뭐 어디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몰라 이거 맞는지 틀린지. 누군가가 보고 그런 게 어디 신학적으로 맞네 틀리네도 어쩔 수 없어. 이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보기에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구나. 그냥 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 달라고 그냥 구걸하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구나 이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연습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족보가 회복이 되었네요. 다 예수님 덕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예수님 자꾸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사랑이 되다 보면, 그러면요 우리 안에 행복이 옵니다. 남자 잘 만나도 여자는 행복해요. 여자 잘 만나도 남자가 행복합니다. 그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구약의 여자를 하나 꽂으라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술람미가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 최고 지혜의 왕, 모든 재물을 다 가진 왕, 그 왕의 아내가 됐는데 1000명의 여인들 중에서 내가 제일 사랑받는데요. 얼마나 황홀하게 해서 나 같은 신분이 제일 사랑받는다고? 이것은 우리 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봐라,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그 술람미도 그렇게 행복했단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들은 얼마나 더 행복해야 되겠니?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네가 안타깝지도 않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지도 않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내가 안타까워요. 내가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사랑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지 우리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죠. 내 현실을 믿어지지 않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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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족보가 이제 회복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나 이래 배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분을 이제는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 배워도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익산시 시장의 아들만 돼도 얼마나 대단하다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익산시 시장이야. 당당하게 나오죠. 국회의원 아들만 돼도 얼마나 그게 파워가 있냐고요. 자랑스럽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그렇게 흥분 못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서는 목석처럼 대한 겁니다. 그냥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죠. 그 나무 보면서 흥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앞에 심겨진 그 나무보다 못하지. 그 나무는 그래도 자랑스럽기도 하지. 아우, 이 나무가 이쁘다. 누군가가 와서 찰칵 사진도 찍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나무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그 나무보다 못하더냐? 나무하고는 사진 찍을 생각이라도 하지. 너는 나를 알려고 무엇을 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이 마음이 간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며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 찾으면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어떤 공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잃어버린 이 신분, 잊어버린 이 신분, 나 지금 잊고 살았어요, 잃고 살았어요. 하나님 잃었던 거, 잊었던 거 나 다시 찾을래요. 그렇게 해서 이미 예수님은 찾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찾으라 이거예요. 찾으라. 찾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줘야 찾지, 이거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기만을 바래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예우해야 되잖아요. 내가 찾아가야지. 언제 두 번 다시 계속 나를 찾아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 이제는 내 혈기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유익을 구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사랑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교만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면 삶이 기도가 됩니다. 눈 감고 하는 기도도 기도이지만 삶이 기도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집안이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집안을 선교의 현장을 만들고, 굳이 뭐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얼마든지 사진 찍으면서 선교의 현장, 이 말 안 듣는 이 새끼 때문에 내가,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사랑해 보리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거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를 실망했다면, 포기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주님이 포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했다라는 말이죠. 너희 힘으로는 안 되나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힘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채워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족보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이제 족보 회복이 돼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야, 드디어 내 새끼 또 하나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새끼들 다 내 새끼 만들라고. 이 새끼들 보니까 다 마귀 새끼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너희 마귀 새끼다, 다 이거.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고 갑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새끼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흥분해가지고 물 마시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이라. 그 살인이 뭐냐 하면 어디에서 나왔대요? 마귀, 너희 아비.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워하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17년 전, 18년 전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밉지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대놓고 나를 뒤에서 나쁜 소리 하거든요. 어떤 소리 하냐면, 전도사가 그때 4명, 내가 다니던 그 신학교에서 목회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 전도사님들이 4명 우리 교회에 왔어요.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섬기겠다 이거예요. 동기생들인데 다. 이 사람들이 와서 섬기겠다 그러는데, 보니까 셋은 괜찮은데 하나는 이게 너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세 사람은, 아니 신학교만 들어갔다고 전도사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본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집사로 했어요. 이거, 당신은 집사로 섬기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엄청 나빴어요. 동기생들이 다 있는데 내가 자존심 상한다 이거지. 물론 맞잖아요.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 자존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쳐서라도 복종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냥 나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그래서 뒤에 화장실에서 나를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거
화장실도 개척교회가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처럼 많으면요, 아이고 지나가다가도 안 들리지. 그런데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는데 줄 서서 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밖에 있는 줄도 모르고 뭐라 하고 옆에 누구하고 하는 소리가 다 들려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들었는데 또 한 번 고자질 더 하는 거 이거. 내 속을 뒤집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소리가 그분은 다 알아요. 목사님에게 다 이야기했다 이거지. 다 안다. 그래서 대놓고 말합니다. 목사님 나를 미워하죠? 그러는 거예요. 안 미운데요? 진짜 안 미웠습니다. 진짜 밉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이 뭐라고, 나를 욕하는 말이 뭐라고, 하나도 밉지 않았어요. 그냥 나 진짜 안 미운데요? 아니 집사님 수준대로 나 생각하지 마요 그랬어요. 집사님이 수준대로라면 내가 미워할 것 같지만 아니요, 나 밉지 않아요. 진짜 안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거 훗날에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나 진짜 안 미워하네? 알았어요. 그래서 훗날에 그분이 개척하러 나갔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는데 개척했는데 3년 뒤에 시장에서 만났어 이거. 그래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뭐가 돼갑니까? 그랬더니 한번 목사님 우리 교회 와보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의자를 6개 놓고 있다만요. 6개 놓고 있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3년 동안에 사람이 하나도 안 옵니다 하는 거예요. 나라도 안 가겠다. 왜 하지 말라 했겠어요? 아닌 거 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을 몰라요. 그거 사람들 자신을 너무 모르고서 아닌 거 아니까 하지 말라 위에서 말했는데 나가서 개척을 실컷 하다가, 그러니까 어디 조그만 거 해놨으니까 월세도 얼마 안 나가죠. 월세도 얼마 안 나가니까 나가서 식당에 가서 일해가지고 해가지고 벌면 쉽게 감당한다 이거. 내가 거기서 자면서. 그게 뭔 너무 교회야 이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네 하나가 교회 그렇게 개척한다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워간다고 했잖아요. 건축해 간다고 했잖아요. 세워진 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교회가 되고 더 섬기고 하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떼어져 나가서 내가 하나 단독으로 차렸다, 그게 뭐 사장이요 이거? 사장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아닌데, 교회는요 세워가는 겁니다.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 같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딱 나가서 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자녀가 된 것을 한 번씩 고백할 때마다 이 안에 사랑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이거 아닌데, 싹트네 해가지고 이 싹이 자꾸 트여야 되는데 무슨 싹이 트여야 될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싹이 커야 되잖아요. 이게 싹이 트고 싹이 터서 어느 날 열매를 맺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그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자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죽어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싹이 그때부터 피어나기 시작할 건데, 내가 안 죽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장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례 받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어요? 다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는 죽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자, 로마서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 그래서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다.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다. 오늘 우리 집사람 하나 칭찬할게요. 첫날에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을 아팠어요. 이튿날에 막 후벼 팝니다. 아프니까 그러죠. 왜 그렇게 팔 수 있어요? 그런 사이니까.
남들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런 사이니까.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자기의 치부를 말하니까 너무 아파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그럽니다. 바뀌었어요. 내가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제 그렇게 화냈던 건 미안해요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빨리 돌아서는 게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겁니다. 너희 성품 속에 보니까 빨리 돌아서는구나.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지금 싹 트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자기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자꾸 쓰겠습니까? 한 번이지. 썼던 거 또 써봐봐요. 은혜 되겠는가? 안 되지. 그러니까 써야 할 때 쓰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위해서 내 하나를 던져서라도, 나를 죽여서라도, 오늘 세례받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은 사람이 왜 그렇게 자존심이 강해? 첫날은 그렇게 못 찔렀죠. 아픈 사람이 그렇게 찌르지 못하니까 속은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왜요? 기다려주니까. 내 수준처럼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걸 기다려줬습니다. 기다려줬더니 바로 저녁에 되어서 깨닫고 사과를 하고,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신앙인이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예수님 안에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잘못이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신앙이 약하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누구 잘못이 보여요? 저 사람, 당신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모든 게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신앙이 엄청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엄청 안 좋은 사람, 신앙이 안 좋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자신을 너무 몰라, 이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운드 서로 뭔가는 소리가 나는 게 왜 소리가 나겠어요? 다 똑같으니까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누구 맞고 틀리고 없어요. 그냥 한쪽은 조용히 있어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 우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초치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울면 기다려주고,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그치고 나고 하면 자기 스스로 치료를 다 받아요. 누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치료를 다 하고 났더니 이제 그렇게 평안한 날이 또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죽으면요, 족보가 회복이 된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죽었네요. 어제 죽지 못했던 거 하나님 죄송해요. 나 너무 부족했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되겠냐고요.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너무 익숙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거는 통성기도 할 때, 통성기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사적인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여보시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지요? 막 이래 봐봐요. 그럼 저 사람이 어디가 미쳤나, 저거 뭐 잘못 먹고 왔나, 깜짝 놀라지 않을 거예요. 이거 놀라지. 근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네 언제 나 사랑하려고 그러나? 아직도 제목이 안 끝났어. 보니까 거룩하신부터 시작해서 나가는데 끝까지 자꾸 일어나오니까 빨리 본론이 들어와라. 본론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때부터 나오는데, 아버지요, 우리 집이 지금 하나 있는데요 30억이 빚이 있습니다. 아이, 본론이 이거예요. 그래 기다리다 아버지가 지쳐가지고 언제 사랑하려고 하나, 그 소리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끝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맞춰버렸대 이거. 그리고 다음날 또 왔으면 우리 아버지가 또 기다린단 말이에요. 기대를 하고, 어제보다 조금 괜찮아졌겠지. 하루가 지났으니까 1년이 지나고 3년이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장성하기를 기다리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와가지고 또 그대로 하면서 이제는 욕심이 더 커졌습니다. 아이고, 몇 년 전까지는 30억이었는데 주여 300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놀라 자빠져서, 내게는 돈밖에 없구나. 그 돈으로 내 얼굴을 다 가렸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다 가려버렸다.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사랑을 기대하기는 틀렸다.
사랑의 소리가 언제 나올 거냐? 나를 사랑한다 소리는 언제 할 거냐? 성경은 다 봐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금 전할 때는요, 기도 지금 30분 해야 되는데 고정관념 깨세요. 고정관념 깨시고 무조건 9시 반까지, 그 전까지는 마칠 겁니다. 나 절대로 유명한 강사라, 시간 안 초과합니다. 유명한 척이라도 해야지. 왜 그러냐면 유명한 강사 시간 안 초과한다며, 3분 전에 끝난다며. 들었어. 나도 들었어. 유명하지 못하니까 들은 대로들 해야지. 아니 꼼짝도 못하는 게 자꾸 시간만 초과하고 해봐봐. 이거 되겠는가? 그러니까 주여,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치면서 나가는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가면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 뒤에 뭐가 더 있는데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8절 봐야 되겠네요. 이거 8절 위로 8절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사랑을 하니까 힘들어요. 내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 사랑은 3번 용서 못합니다. 또다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사랑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사랑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다 지칩니다. 뭐 이제 지쳤어요 땡벌이 있잖아요. 뭐 그런 노래 있더만요. 그런 노래가 있듯이 뭐 이제 지쳐서 땡벌이 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 사랑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이게 지치고 내가 힘들어지고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 되다 보면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와서 보니까 너희들 죄를 못 이겨. 이것을 예수님은 이해를 한 겁니다. 죄를 못 이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해를 하니까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한 것처럼 주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알게는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사랑하신 것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고,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걸려있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틀렸다 이거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척이라도 해라고 했죠. 사랑합니다라고 자꾸 하다 보면 사랑이 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정말 사랑이 되더라고요.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내 보고도 자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처럼 보여요. 나는 우리 집 사람 강아지보다 이뻐요. 진짜 이쁩니다. 강아지보다도 더 이뻐요. 강아지가 팔딱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 집사람 별명이 복덩이에요. 그래서 그 복덩이가 뭐냐면 강아지처럼 달려나옵니다. 내가 딱 가면요, 강아지가 달려오듯이 발자국 소리 딱 알아요. 문 앞에까지 딱 달려나 왔다 이거예요. 왔다 이거예요. 새벽에 나가든 언제 나가든 항상 배웅을 하고 운전 조심하고 항상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 딱 보면 들어갔을 때 확 퍼뜨려가지고 자고 있으면 그럼 조심스럽게 물론 들어가죠. 그럴 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몇 시에 오든지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오면 반겨주고 얼마나 좋아요.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 좋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겨줘 봐요.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게 얼마나 좋겠냐고. 그럼 응답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렸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문을 여는 비결인 겁니다. 방법입니다. 하늘문을 열자. 하늘문 여는 거 그냥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천년만년 해봐 안 열립니다. 하늘문은 이미 예수님이 열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면 하늘문이 열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다 열렸는데 자꾸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답답하잖아요. 네가 소경이냐 보이지도 않냐 다 열렸어 이거. 아니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는 건 너 못 봤어? 성경에서 이미 다 열렸습니다. 그런데 열어달라고 하니까 답답하지 이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이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도 이제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보겠습니다. 회사 나갈 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근데 언제 잘 되냐 하면 채워지면 됩니다. 채워지면 습관적으로 됩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게 채워져 보면 그 습관대로 딱 되면요 그 시간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안 먹다 보면 언제 배고프냐면 점심때 돼야 배고픕니다. 그게 습관되면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점심때가 딱 되면 그 먹던 습관이 있어서 내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위가 없고 장이 없는 목사님이에요. 다 떼냈습니다. 위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은요 사과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입에다 씹어요. 씹고 뱉어버립니다. 위와 장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어디에 소화할 데 있고 저장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씹어서 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못 먹고 살잖아요. 위와 장이 없으니까 먹을 필요는 없지.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면 자기 뇌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먹었다 하는 것을 인식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살아가시는 목사님을 봤어요. 삐쭉 말랐습니다. 위와 장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먹었다 하면 뱉어버립니다. 먹은 거 뱉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목사님을 보면서 야 이게 의식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의식이 채워지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그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지고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에 힘들잖아요. 습관이 되면 됩니다. 나는 아침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고요 저녁 안 먹으면 완전히 환장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유일하게 싸우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밥그릇 뺏으면 싸웁니다. 왜 뺏겠어요? 많이 먹으면 죽는다 이거죠. 많이 먹으면 내가 88kg까지 나가니까 집사람이 너무 위험해서 그렇게 나가다 죽는다고. 그런데 하도 못 먹다 살던 이게 있어가지고 모이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자꾸 먹는 게 그렇게 즐겁고 먹을 때마다 제일 행복해요. 딱 천국 가는 느낌이에요. 먹을 거 있으면 너무 좋고 밤이든 새든 밤에도 배가 팡팡 불러서 자면 너무 기분 좋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도 먹다 보니까 살이 너무 쪄가지고요 이게 막 2개씩 나와버리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밥그릇을 빼앗아요. 화가 납니다. 내 밥그릇 빼앗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알아요. 이제는 절제가 딱 되면서 아침과 저녁을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먹습니다. 의도적으로 때로는 배가 고파요. 때로는 먹고 싶어요. 나가서 먹을까 말까 어쩔까. 아침 우리 같이 먹는데 목사님 안 가실래요 하면 이 마음에서 싸워요. 갈까? 막 가라 막 이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오늘 가면 내일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고 싶지 않아서 안 갈래요. 한번 이기고 나면요 축하합니다. 가서 딱 보면서 너 잘했어.
오늘도 이겼어. 이렇게 격려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겼다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너 잘했어 해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오늘 예배당 나온 거 참 잘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나온 거 참 잘했어. 끌고 가자고 했을 때 잘 따라 나왔어. 이렇게 서로가 얼마나 감사해.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잘했어. 잘했어. 우리 스스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나를 격려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남들이 칭찬만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날인데 저녁에 나오실래요? 안 나오실래요? 나오겠죠? 내일 저녁에 이제 더 나오면 저녁에는 15분을 꼭 이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제 언제 기도할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은 기도를 해드리겠어요. 나 웬만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와보니까 막 흥분이 저절로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막 춤추고 뛰는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어찌 조용할 수 있으랴? 조용할 수가 없어. 이거 나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말도 잘 안 해요. 웬만해서는 말 안 합니다. 말 떠듬이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말이 안 더듬어져. 이상하게. 이상하다. 왜 이 목사님하고는 말이 이렇게 잘 되지? 알고 보니까 충만해서 그래요. 충만하고 우리는요 느낌이 있어요. 느낌 있다고 하는데 무시하는 사람이 딱 앞에 있으면요 이 영이 조마조마해집니다. 긴장해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말 더듬는 사람 평안하면 절대로 안 더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면 너무 편안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이 술술 잘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고자 한 일이 너무 기쁘다. 내 안에 사랑하는 그 예수님, 저 안에 사랑하는 그 예수님, 이 안에 영이 서로 보니까 마리아하고 저 누구예요? 그 집에 요한의 엄마 이름이 뭐지? 그 사람? 요한의 엄마를 만났는데 마리아 속에 있는 배, 이 안에 있는 예수님 잉태가지고 가니까 이 여자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요한의 엄마가 있어요. 요한의 엄마가 6개월이 되었는데 그 마리아를 보면서 이 안에서 발로 차고 난리 났어. 지금 너무 좋아. 이거 예수님 봤다 이거지. 이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면 애가 이 안에서 그 뱃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좋아했는데 우리들 서로 안에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서로 좋은 거예요. 여기 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다른 설교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서도 다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편 가지고 오래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 여기가 왜 이렇게 오래 갈까? 하나님이 흥분해서 지금 뛰고 있는 장소구나. 뛰고 있습니다. 7분 남았는데 기도하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3분 기도하고요 3분 남겨놓고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유명한 강사가 돼요. 원래 유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유명해져야지. 그래서 3분 남겨놓고 기도해. 3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며 또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우리 아버지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를 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교회가 이 땅 위에 많은데 다 잠자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팠는데 힘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주님 만났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매일 저녁 모이면서 기도하고 또한 그것에 성도들이 동참하는
기뻐하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예수님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곁에 계신 아버지, 나를 항상 기다렸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사랑하며, 이제 나의 사랑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만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치유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몸이 힘들었던 것, 관절이 아팠던 것, 허리가 아팠던 것, 위가 아팠던 것,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